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인간이 가르쳐서 배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은혜 받은 사람,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쳐줘 가지고 배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인을 치시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성령으로 그 안에서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만들어내려고 신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죠. 그런데 신학 교수들, 박사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어쩌다 한 명 본 게 아니고 진짜로 저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구나, 그렇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교수들하고 많은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많이 좀 다퉜어요. 쉽게 얘기해서 은근히 구원 받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학문은 이렇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맞는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고. 근데 결국은 가장 쉬운 것은 성경이 그랬으니까 믿어라. 내가 안 믿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믿어라.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믿어라. 진짜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은근히 재밌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들, 교회들 사설 찾아다니면서 얘기들 해보고, 진짜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사실은 안 믿어진대요. 그런 사람들 봤어요. 목회 잘하고 있어요. 교회도 크게 짓어요. 나름대로 성도님들 많아요. 왜 이단들이 생길까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머리로만 되면, 이론으로만 만들면, 학문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정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 가진 주의 자녀가 딱 한마디로 이것만 하면 돼요. 교회가 뭔지를 이해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교회가 뭐냐?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꼭 올 필요 있냐? 그러는데 이게 보통 위험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보가 모자라서 지식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모인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대요. 여러분 바쁘면 교회 못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1순위가 교회, 복음, 그리스도께 있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 증명하고 답을 내고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절대순위. 이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것은 내가 정할 수준이 되는 것을 보고 종교인, 하나님이 정할 수준이 되는 걸 보고 복음 가진 사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11조 하기 힘들죠? 근데 11조 하기 힘들면요 부자 되기는 이미 걸렸습니다. 죽으라고 땀나게 이 더운 날 예봐보십시오. 부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때려치세요. 11조 하기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11조 안 해버린다. 그런 거는 이제 세상 안 살고 싶은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11조의 순위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갖고 있고 이런 순위가 되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10의 1조는 절대순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이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이해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믿어주고 말씀을 배워서 알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식 수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옛날에는 말씀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록하시는. 전부 다 저를 보세요. 글씨 쓰는 거는 좀 이따 쓰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이, 저주의 세력이, 재앙 시대가, 저주 시대가 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해답을 주고 생명을 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기념비적, 증거,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승리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있죠? 성도가 있습니다. 결론 말하면 성도의 모임이 뭐죠?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너희는 나의 지체다.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흑암과 사단과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려고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라고, 교회의 몸이라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의 계획을 이루려는 뭐죠? 손발이요, 지체요. 교회가 강단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중심으로 완전히 지체가 하나 될 때, 뇌성마비나 그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 뭐라 그러죠? 지체가 자유롭다, 부자유스럽다. 부자유하다. 교회가 성도들이 삐걱거리고 부딪히고 갈등, 원망 이런 말하면 부자유해. 뭐가? 지체가. 정말 부흥하고 응답받는 교회는 뭐가 됩니까? 지체가 자유로워. 뭘로? 머리, 뇌에 뭐대로? 지시대로. 신경세포, 마음에 뭐대로? 원대로. 지체가 원활하게 잘 움직여. 그럴 때 건강한 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특징이 그래요. 내가 가서 들어보면요, 설교 말씀 평가하기는 뭐지만, 야, 저렇게 설교하는데도 성도가 있다 이럴 정도로, 야, 진짜 설교가 아니라 사기다 이럴 정도 있다니, 그런 것도 있다니까. 내가 기도원이 어디 가서 유명 부흥사를 들어보면요, 복음 깨달을 때 뭐 될 때는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런데 복음 이해하고 딱 들으니까요, 정말로 와, 완전 사기다 이런 게 가끔 보여요. CBS 방송국에 막 나와서 큰 교회 한 사람들 막, 그 사람들 주로 몸이 약간씩 뚱뚱하더라고. 뭐 나와서 해서 하면 이야, 완전 시원한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도 돼. 그런데 전도가 되고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교회 특징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온 교회가 딱 하나 돼 있어요. 교회 자부심이 말도 할 수 없어. 그것도 안 되면요, 할 말 없으면요, 목사 자랑만 해. 진짜 자랑할 거 없더만. 목사 자랑만. 그리고 막 자기 교회 자랑만 해. 성도들이 또 없으면 돼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구역장은 너무 사랑이 많다고 그것 자랑해. 우리 애는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뭐, 들어오면 별말 아닌데 사람을 딱 이렇게, 딱 홀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입에 달고 살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좀 밖에 나갔고 아침에 보니까 이미 오면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교회, 수부원교회 그 소식지, 그건 바깥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만큼 아침에 지금 일찍 나와서 손이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얼굴 쳐다보세요. 특히 이반이나 다른 이단들 얼굴 쳐다보세요.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이단들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자기들이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라고. 근데 복음 가졌다는 성도들 보면 눈은 있는데 눈이 있는지 모르겠어. 머리는 달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 생각이 있는지. 눈도 힘일 때 하고 생각도 없는 것처럼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막 되게요. 아무 낙이 없는 사람들처럼 걸음걸이도요. 흐느적거려요. 희한하죠. 누구의 장난인지. 발걸음이 가벼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영권과 능력이 넘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배구 시합을 하고 축구 시합을 해도 뭘 줘? 제가 독일 축구를 보니까 특별하게 잘한 이 스타들이 별로 없어요. 스페인이나 뭐 이렇게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는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에는요 아주 그런 뛰어난 스타가 없어요. 독일 축구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세계 1위한 독일 축구에 그 사람들은 팀워크가 좋아요. 야, 대단한 팀워크.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원리스라 그래요. 되는 회사는요 원리스가 돼요. IMF 때 회사가 망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뭐냐? 담보를 잡히고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의 부채를 막고 회사를 살린 회사들이 많았어요. 망할 회사들, 야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러다가 우리 뭐 퇴직금도 못 받겠다. 미리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미리 갈 때 옮겨갈 때 봐놓고 얘기해놓고 로비해놓고 그리고요 일 안 해버려요. 왜냐? 망할 거니까. 딱 그 차이입니다. 그 중동의 그 큰 40배나 큰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미국의 유학생들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학생들의 3명이 본국으로 가겠다니 학교 휴학하고 뭐예요 그냥 전쟁인데 왜 가냐 위험하게. 우리나라가 전쟁 일하기 때문에 나는 젊은이가 여가 있으면 되겠냐. 공부는 다음에 하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3명이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아랍 애들 같이 이제 이 미국 유학가 있는데 한 명도 안 갔어. 아이고 유학 오기를 참 다행이다. 그가 있었으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교수가 했던 말이 그렇다고 알죠. 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 아랍이 아무리 40배 50배 커도 이스라엘 못 이긴다. 무슨 말이죠? 첫째는 원리스, 두 번째는 헌신도입니다. 생명 건다. 우리 나라가 위기인데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요거 되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원리스가 되어버렸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머리 대신 몸 대신 그리스도. 명령은 누가 내리냐? 그리스도가 내려요. 생각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해요.
주의 말씀과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지체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지체가 제대로 움직이면 부흥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응답. 뭐죠? 우리.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자, 12절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못 받으니까 구원 받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 구원을 누구냐?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로 원리스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앞에서 원리스하고 14절 15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뭐죠? 영적 전쟁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라.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우리는 결국 그 신앙생활의 인생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자, 그리고 16절 읽어보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 돼야 돼요. 18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제 제사 원리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술을 따라서 제사가 끝났다고 붓는 그게 이제 끝인데 그 의식을 보고 관제라 그래요. 여기서는 전제라겠죠. 옛날 성경은 관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완성시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의 제물의 마지막이 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대단히 지금 뭐죠? 절대 목표를 위하여 절대 헌신해. 그 일에 우리가 원내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 응답을 받고 간다 그랬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기독교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먼저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이건 나의 피요 이건 내 몸이다. 너희가 내 몸, 내 살, 내 피에 동참하니까 너희와 내가 한 몸이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찬예식 왜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6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 30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누구든지 자기 몸을 위해서, 남이 자기 몸을 꼬집거나 뭐 다치게 하면 자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상처가 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약 바르고 그러고 감싸고 닦고 하잖아요. 자기 몸을 보호하고 아낀 것 같이 주님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한다. 그런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보호하고 아끼고 자기 몸 한 것처럼 그게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다른 마음 자꾸 흩어지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 이론, 상식, 고집 이런 거 보면 되겠냐? 머리가 따로 있지 않냐? 치신대를 뇌가 따로 있지 않냐? 몸, 목표를 가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정하면 따로 있지 않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다.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아멘?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복음 실현이 되면 흑암이 꺾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성도를 지체라 하겠고 성도의 원네스가 뭐냐? 그러니까 복음 실현이 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흑암 저주를 꺾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교회가 뭐냐? 복음 실현의 원네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몸이 그리스도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실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다? 진짜 큰 응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이해하면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권능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의 모임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천명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걸 보고 소명.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그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있을 때 맞습니다. 여호와의 그날, 그때 그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내끝나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왜 그래야 되죠? 이번에 우리가 오늘 그 공동회의를 좀 하려고 그런 이유가 뭐죠? 지금 이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쪽에 이제 지상으로 나가서 어떤 새로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하고 좀 도전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마침 교회를 산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결정을 하고 사인을 하려다가 제가 한 3일 집중 기도했어요. 누가 하면 옆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 뜻 아니고
그래서 월요일 날로 딜레이를 시켜놨어요. 말 들어보니까 사람들 만나기로 다 해놨는데 뭐 노발대발 했다고 그래. 그 사람이 무슨 뭐 우리를 위해서 노발대발 했겠습니까? 자기 복비 날아갈까 봐서 노발대발 했겠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건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중요해요. 이럴 거냐 저럴 거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뭐죠? 우리가 절대 헌신. 이것이 아까 우리 선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명, 소명, 사명. 이 일로 온 성도가 일심전심지속. 우리가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25시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 누림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원리스가 이미 되어진 것은 이제는 지체 부자유가 아니고 건강한 지체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각자의 위치를 잘 돌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쭉 1장 1절에서부터 이어진 것인데 1장 1절에 쭉 보면 여러분 너무 쉬운 말이라 내가 12절부터 메시지를 잡았는데 자 1장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냐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게 아니고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온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향하여 원리스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실현만 되면 승리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몸 되신다. 각 말씀을 따라서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가 하나 되면 이걸 보고 복음 실현이야. 그때 흑암 저주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뭐라고요? 우리라고. 우리의 만남은 그 노래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야. 내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틀 동안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불러줄까 말할까 하는데 개사를 하려고 부르려고 안 쓰고 계속 해봤어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니까. 아 바보 같은 불신앙 하지들 마라. 그래. 사랑의 주님이니 너를 목숨까지 주고 피 흘려주기까지 사랑의 영원히. 그러면 나 혼자요 노래를 막 부르고 났더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처음에는 좀 굴더니 다음에는요 이거 은혜가 되더라고. 이걸 해줘 말아 그러다가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핵심 아닙니까? 일어나서 가면서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찬양을 내가 일어나서 샤워면서 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이제 넥타이도 안 매고 너무 더우니까 와이셔츠만 입고 그리고 속에 비치니까 더운데 메리아트 입고 와이셔츠 입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찬양할 사람 없다네. 강사단 메시지. 뭐 노는 것이 입인데 뭐 올라갔어요. 정작 안 하고 그냥 뭔 찬양 있겠어요? 우리의 만남은 했겠어요? 그것도 복음을 담으면 찬송가요.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그러면서 뭐라 했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뭐죠? 내 마음에 교훈되더라. 성령이 스승되셔서 또 성령이 감화하셔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 찬양을 했어요. 한번 끝내니까 그때 이제 유목사님 강사 당는 올라오셨어요. 좀 쉬었다 하시잖아요. 2절부터 다시 했어요. 2절부터 4절 끝냈는데 그때 다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3절 다시 했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은혜가 돼서 같이 하기로 한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더 아는, 정말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흑암 꺾여요. 그리스도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몸, 우리가 지체, 우리 원리스가,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실현을 위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저주,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시대적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부르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참 증인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온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인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시간표를 따라가는 절대 헌신, 절대 목표, 아멘, 절대 시간표, 주권 앞에서 진짜 인도받는 멋쟁이 신자들, 승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 감사합니다. 응답 주님 감사합니다. 증인되게 하실 건 믿습니다. 말씀대로 일하시고 주여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